사로잡았습니다. 개막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파리는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한편에서 왜 파리가 세계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을까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파리가 언제부터 세계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까? 사실 1800년 중반 때까지 파리는 심한 악취가 나는 도시였고 고급 문화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런데 1853년부터 1870년까지 파리 시장이었던 오스만 남작이 파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런 시장이 되면서 파리의 구불구불한 길을 널찍한 직선 도로로 바꿔 놓았습니다. 길이 구불구불한 것과 직선은 아주 다릅니다. 걸을 때 똑같지만 마차가 다닐 때에는 구불구불한 길이라면 속도를 낼 수가 없고 직선 도로는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구불구불한 길에서는 시속 15km로 움직이는 그런 차로 할지라도 직선 도로에서는 시속 40km가 나온다는 겁니다.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는 거죠.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면 원하는 물건이 2배 이상 빨리 공급됩니다. 원하는 것을 2배 이상 빨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2배 이상 빨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직선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원하는 물건과 원하는 사람을 보다 쉽게 접하는 것이 바로 파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스만 시장은 대규모의 하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물의 오염으로 인해 생겼던 전염병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수도가 만들어지면서 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말해요. 물로 인해 생기는 전염병,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는 안전한 도시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 아래 살고 있던 수많은 부자들이 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파리로 모여드니까 그 수많은 부자들이 사는 그 사치품들을 파리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그런 미술품을 만드는 화가, 조각가들이 파리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음악가들도 모여듭니다. 순식간에 파리는 예술의 중심지가 되고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50년이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파리는 세계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스만 시장이 구불구불한 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하수를 만들었기에 파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그는 길을 만들면서 하수를 만들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롭게 길을 만든 후에 파리는 부유한 도시가 되고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변모되었습니다. 과거의 길을 새롭게 만들었더니 과거의 없던 길을 새롭게 만들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스만 시장이 그 당시의 길을 새롭게 만들지 않았다면 파리는 지금처럼 세계 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길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지 않던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길을 새롭게 만들었더니 지금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리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었기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던 사람들,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만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새로운 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앙에 누려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간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길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길이 달라지면 삶의 모습을 달리해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달라지면 그 길가에서 무엇을 할까? 그 길을 통하여 어디를 갈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길,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길에 대해서는 변화를 그다지 꿈꾸지 아니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때로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파리에서 일어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었기에 수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화의 도시로 변모했던 파리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새롭게 만든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새로운 길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거기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5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옮겨갔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행하셨던 일로 가득합니다. 먼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거라사에서 예수님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 야이로를 만났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즉 갈릴리 서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50km입니다. 걸어간다면 약 이틀 내지 3일 길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예수는 원래 나사렛 출신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대부분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 베세다나 가버나움이나 이런 곳의 출신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은 똑같은 것이 있죠. 자그마한 농촌과 어촌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인구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같이 삽니다. 그렇기에 서로 믿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보호받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떠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믿음이 아주 큽니다. 반면에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큽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외부인으로서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가 거기서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결혼해서 가족이 갈릴리에 산다면 서로 믿을 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홀로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러한 가운데 나사렛에 가셨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2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배당에서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지혜는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과 50개를 옮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과를 옮길 때에 한 손에 하나씩 또 하나씩 두 개씩 옮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과 50개를 보면서 어디서 보자기를 가져다가 보자기에 담아서 묶어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과를 하나씩 옮기는 사람보다는 보자기에 남아서 사과를 옮기는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과 옮기는 것 똑같은데 그 일을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면 일을 쉽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할 때에 지혜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같은 말씀인데 쉽게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이 전하면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전했더니 쉬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요. 마음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전할 때 왜 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상대에 따라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다른 사람이 옷을 입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내 옷은 편한 거예요. 말도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려면 왠지 불편해요. 그런데 내 말을 내가 전하면 쉬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쉽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았기 때문에 쉽게 전할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이 지혜롭게 다가온 거예요. 말씀을 듣기가 쉬웠다는 거죠. 두 번째 배경에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손으로 권능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마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놀라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사람이 가랴의 아들 목사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여쭤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거둠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목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 야고보, 유다 다 우리 동네에 사는데 변변치 않다. 그 누이들도 별 볼 일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일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아래로 자꾸만 내려오고 맙니다. 만약에 정말로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면 나세 사람이 이래서 되죠. 목수의 아들인데 형제들은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이렇게 권능을 행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궁금하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칭찬한 후에 그 사람의 단점을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보다 높다고 여긴 사람을 깎아내림을 통하여 평균 나와 일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야 누가 한 일이 잘 됐는데 사업이 잘 됐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는 그런데 그 집 자녀들이 속색인다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누군가 맛있는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 먹고 나서 그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래 그런데 그 집 김치가 너무 짜지. 그렇게 뭔가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깜짝 놀라고 나서 멈추지 않고 그 대상을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습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예수님의 가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집안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억지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깎아내릴 수가 있고 그래야만 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한 강도가 말하죠.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착합니다. 아무리 못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는 나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마음 편하게 삶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는 강도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왜 조롱했을까요? 예수님을 깎아내림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보다 못하지 않다고 하는 그 마음의 충족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림을 통하여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자존심은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이유를 찾지 아니하고 멀리 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될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멀리 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요. 내가 옳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앞세우고자 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를 찾지 않고 멀리할 이유를 찾게 하였습니다. 이런 나사렛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4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을 위해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완벽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선지자가 왔을 때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과거에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새로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파리를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구불구불했던 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없었던 하수를 만듦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새로운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때입니다.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방법이 옳다고 여긴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까에 매달려서 주를 멀리하고 맙니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며 무언가 깎아내리는 데 익숙한 데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러 하셨는데 많은 은혜를 베풀려 하셨는데 예수님이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즉 예수님의 가족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겠다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이유가 타당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이유가 타당하겠습니까? 이유 같지 않는 이유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는 타당한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그들이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역사가 멈추고 맙니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들 나사렛 사람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지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등을 돌렸기에 주의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멈추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에는 말씀을 꼭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 하반절에는 말씀을 보면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기도받으러 가지 않는데 예수님 억지로 가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억지로 안수하서 이를 낫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지만 그 중에 일부 사람들, 아주 소수는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이들의 삶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수이지만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하니까, 다른 말로 보면 분위기가 이러니까 나도 이 분위기 속에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에, 자신의 중심과 다를 때에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중심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알았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자리에서 같이 호흡하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이끌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분위기에 끌려다니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셨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6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뒤늦게라도 예수님에게 온다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다면 분명 고침받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겠지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에 이끌려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뒤늦게라도 돌아오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셨지만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6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이에 모른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주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면서 주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디엔가 비록 소수다 할지라도 주님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음을 주께서 기대하시며 다른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행하십니다. 잊지 맙시다. 주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며 나가고자 할 때에 내가 비록 소수에 속했다 할지라도 나를 멀리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삶을 어루만지시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주의 역사를 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의 역사를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기만 했습니까? 자존심을 앞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에게 가지 아니할 길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소수할지라도 주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만 하는 사람이 되려 하십니까? 보았기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려 하십니까? 나의 자존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속에 파묻혀 살려 하기 때문에 혹여나 주를 멀리하고 계시는 아니합니까? 우리 모든 기림의 성도들이 오늘 소수이지만 주님에게 안수받음을 통하여 나음을 입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갑시다. 주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결코 내려놓지 맙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